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새로운 시공간에 삶의 열매들을 채워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기회를 선용하는 은총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가 주목할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간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감당한 후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놓는 진심이 묻어나는 증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실상 고별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차대한 일이었던 것, 즉 왕을 세우고 그의 치리를 받기 원했던 저들의 열망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뜻과는 달리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행한 후 사무엘은 간곡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내용들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습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전생애를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빚어진 인생,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가 아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 그가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지녔기에 그가 기도를 말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이겠습니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째, 기억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 그것입니다. 12장 전체가 그것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것을 그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언급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맴돌며 진행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드린 기도이며 여기서 언급하는 기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기도에도 기억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나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기억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기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나주신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일들이 어우러져서 진행되게 마련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억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핸드폰에 음소거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음을 제한한다면 그렇듯이 만약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소거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할 일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기억이 기도를 이끌고 기도는 기억을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기억으로 보존되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시는 경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사무엘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화적 역량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이 커져가면서 우리들은 문자를 고안하고 혹은 발명하여 기록의 문화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문자를 선물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용은, 이런 언급은 모세 오경 곳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억을 뒷받침하여 말씀들을 잘 준수해 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의 분명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을 잘 읽고 그것을 잘 기억하면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시편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본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 기록한다면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말로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을 남길 정도로 자기들이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비망록이 성경 속에 깃들므로써 그들은 기념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새밑을 지나면서 어거스틴처럼 시편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잘 기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영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일기를 써보자는 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나마 메모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간단한 메모로만 정리하지 말고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송구 영신하는 그 어간에 제 뇌리를 이렇게 지배하였습니다. 왜 뜬금없이 일기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며 기억을 보존했고 그 내용을 기록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무엘서에 사무엘 자신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일과 이스라엘과 겪어야 했던 그런 다양한 일들을 그 스스로 기록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책명을 가리킬 때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근원적인 가장 오래된 복음서 사본들은 한결같이 그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의외로 아주 인색한데요. 즉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성경책 이름이 나오는 데는 아주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을 달고 있는 성경책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꼼꼼히 기억을 따라 기록했고 그것이 후일에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달고 있는 성경책에까지 이어졌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사무엘은 기억을 기록으로 이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나간 정도 말이지만 잘 적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우스개로 이 말을 정리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입니다. 적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만든 것이죠. 기억은 기록으로 풍성해지고 기억은 또한 기록을 통해 실상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을 기록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기록을 강조하여 하기 위하여 감히 믿음을 대신해 본 표현인데 성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사귀며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20여 년간 자신의 삶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노출시키지를 않아서 제가 실물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분이 얼마나 나름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어 그 자료를 누구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없을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확약합니다. 자신의 삶을 20여 년간을 기록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그것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장 공개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혹시라도 신앙 공동체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그것을 펼쳐보는 우리 후세들에게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신앙의 선인들, 선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헤아리고 자기 자신들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제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 권사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그 장면을 아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이렇게 삶을 지나온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는 시점에 서서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고 따라서 그 일은 저에게 아쉬운 장면으로 남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메모만 남기는 형태였어요. 중요한 단상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했고 또 어쩔 때는 말씀이 성경 구절이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제안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어느 날 파고든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며 또 생활의 정보도 기록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물도요, 어떤 눈으로 잘 정리하면 저는 소중한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일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그 공백들을 기록했더라면 저는 분명 다른 영적 삶을 살아갔으리라고 후회합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빚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도 역시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을 방불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이 보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한 이렇듯 기도하며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한마디로 기도에서 기도에 이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생애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시간적으로는 앞서지만 신앙적 의미로 보면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 그 지점에서도 역시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로 시작하신 주님, 대제사장의 기도를 실천하신 주님,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그 극단적인 고통의 순간에서 오히려 기도로 그 장면을 녹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 유명한 스데반에게 이어져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숙연하게 기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히브리서는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유명한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에는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의견에 동조했지만 최근에는 바울 사도일 것이라는 의견에 같이 하는 편입니다. 틀림없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그는 바울 사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을 달고 있는 서신이 앞에 이미 13권이 자리 잡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의 깊어진 농익은 신앙을 그렇게 히브리서에 담아 증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기도 사역으로 꿰 수 있다고 정리한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식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E.M. 바운지의 말처럼 기독교인의 호흡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호흡, 숨쉬기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숨 쉽시다 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진행되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호흡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소중한 한 면이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호흡이기는 하지만 이 호흡을 특별히 구별하여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깊이 그것을 내뿜는 그야말로 깊은 호흡은 우리 건강생활에 아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듣는 바이고 꽤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깊은 영적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라고 듣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저절로 호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들이신 쉼을 또 길게 내뿜는 이런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리고 영적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기도의 한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호흡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공동체에 속하고 기독교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은 마치 우리가 저절로 호흡하듯이 저절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여기서 언급하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특이한 표현을 하잖아요. 말을 꼬듯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며 나는 그런 죄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별된 호흡과 같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그런 깊은 기도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뜻에서 오늘 사무엘이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는 기독교인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류의 기도를 꾸준히 감당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산만한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기도가, 그 산만한 기도가 그 사람의 존재, 그 처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다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개가 이 사무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기도를 쉬는 것이 마치 죄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결시키면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며
그런 기도를 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통계 보고인데요. 요즘 목사님들이 의외로 이 통계 보고 이런 것, 저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 한 10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어느 리서치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을 연구소에 의하면 2만 명인가요? 2만 명가량이 세상에 이렇게 공급받으며 그것을 활용해서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간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어느 세대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도 연구했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교회 이제 10대, 20대, 30대,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볼 때 가장 헌금을 못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로 나타났는가 하면 30대로 나타났다. 저는 70대, 80대가 이제 은퇴하시고 소유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헌금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가장 못하는 세대가 30대래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또 나름의 연구, 또 추리를 해본 거에 의하면 이 세대가 지금 현재 살아가기가 가장 어렵대요. 집도 마련해야 되고 집을 마련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집에 제가 갔더니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관까지가 제 집입니다. 아직 축하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멋진 집인데 그 현관까지만 자기 집이래요. 그 놈은 아직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헌금을 못 하신다. 우리 이런 것도 또 들었어요. 그분한테. 예전에 이제 음식이 차려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식탁에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요, 그거 해도 된대요. 어른들도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그런데요, 꼭 이것이 있은 다음에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찍고, 어른이 계신데 어른 앞에서도 그냥 먼저 수저 들어도 괜찮대요, 요즘은. 물론, 때로는 좀 경박하다,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꼭 사진을 찍는데, 그게 관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에 의하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10분 이상 하는 분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관찰 결과를 받으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그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특정,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라는 것이 그 공간이 참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하게 됐어요. 지금은 인정하는 편이에요. 나오기 참 어렵고요. 젊었을 때 특히 그랬고요. 지금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고요. 새벽 기도 빼먹을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참 목회자에게는 귀중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을 빼고 나면 우리는 실제로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10분도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분명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 집중하는, 사무엘을 떠올리면서 그 집중하는, 깊이 호흡하는 그 기도의 양과 내용에 따라 빚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원천이요, 삶은 기도의 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하면서 2026년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일에 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